할렐루야. 11월 6일 사가나 팔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아바 예수 크레멜레 카발레 카바 예수 카바 멜라니엘레 레베 샬라마네메네 카바 예하바 예수 카바 주님 아버지 주여 레벨레 살라바레 메네니엘레 메샬라마 주여 레벨레 카라메네니엘레 메샬라마네메네 카바 예수 카바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예배를 응양하옵소서. 레카라발레카바 예수 크라발레카바 예수 카바 예수 카바 주여 오늘 주님의 날 아버지여 세상과 성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오른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잠재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무의식의 죄악까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정결하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정한 모든 옛자가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 장사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을 한 모든 아버지 죄악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고다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옵시고 아버지여 거룩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레벨레 메샬라마네 메네카와 예수스카 거룩한 신부의 예복으로 단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십자가 나팔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부족한 종을 하나님 아버지 택하시소. 마지막 때 하나님이여 주님의 나팔수로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이여 이어도 한 점도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왜곡하거나 편집하지 않게 하옵시고 온전히 주의 뜻만을 아버지여 담대히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을 수 있는 자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소.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에게 아버지 하나님 눈이 멀고 귀가 아버지 닫히고 아버지 마음이 완고하여서 목이 걷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지 못한 모든 소돔의 백성들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버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의 아버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마음에 숨겨진 모든 죄를 아버지여 위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순종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님 걸어가신 좁은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로 우리 모두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아버지여 세상의 악인과 선인을 분별할 수 있는 영화를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웃독서서 온전히 주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주님의 시간이요 주여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예배를 긍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주의 형상을 닮은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나라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이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야유오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해드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구름마다 부신 사랑 새겨로 안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아침에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사랑에 감사하여 드린 이 예물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을 얹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오병여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작은 미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인류 아버지 하나님 그 소돔의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아버지 사도행전의 그 행렬이 아버지여 일어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한량없이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죄악된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때 하나님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옵시고 온전히 주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십자가의 군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종의 입술을 빌어 주의 군사요 진리로 담대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종이가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악한 영들의 공격이 없도록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막아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니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34쪽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존귀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뒤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의 군사요 진리로 담대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교회를 흔드는 사탄의 고등 전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초대교회 시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이 이미 임했다고 거짓으로 선전선동하며 그들의 신앙을 흔들고 두렵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탄은 무엇을 무기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재림의 날에 있을 휴거를 무기로 들림받지를 못한 남은 자들의 마지막 환난, 죽음의 공포심을 무기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 무기는 세 가지 채널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예언적 사역을 통해서 그들을 미혹한 것입니다. 둘째로 설교를 통한 거짓된 메시지로 그들을 미혹한 것입니다. 셋째로 유명한 바알과 같은 인물의 서신이나 배경을 통해서 반박할 수 없는 근거로 그들을 미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신랑이 되신 예수님의 재림에 천군 천사의 큰 나팔 소리를 하늘로부터 듣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여러분과 저를 데리러 올 천사의 도움으로 하늘에서 다시 모두 제외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날까지 이 땅에서 어떠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의 활동 활발할지라도 조금도 불안해하거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듣고 보는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아닌지를 철저히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약속, 곧 임박한 지구가 너희들 앞에 보일지라도 쉽게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세상의 끝날 반드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에는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온 거듭난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먼저 잠든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들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믿는 성도들 모두 재림하신 주님의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께서 계신 하늘로 다 함께 모이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이 재림의 약속을 끝까지 소망하며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세속적인 소돔의 문화와 짝하기를 끝까지 거부하고 오직 주의 뜻대로 경건한 나그네의 삶을 살다 모두 잠들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가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았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 아니하셨으리.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입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없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리석은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재림이 찾아오게 될 날이 있습니다. 세상의 끝날에는 이 땅에서 거룩한 교회들이 받은 모든 환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환희의 한박 웃음을 질 그 승리의 면류관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임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로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 너희도 같이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계시느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느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 그러나 그날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며 내 마음대로 삶을 죄로 물들였던 모든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으로 핍박했던 모든 자들이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니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기 전 속히 소돔의 우상들을 버리고 회개하여 주께로 삶의 방향을 다시 돌이켜 바른 길로 들어서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데살로니가 안에서 거짓된 소문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이미 재림을 했다는 거짓된 선동에 넘어가 마음이 흔들리고 심지어는 두려워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상당 부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부흥을 차단하고 믿음이 아직 연약한 이들을 흔들고자 했던 사탄의 치밀한 악한 계교 중에 하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이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세 가지의 방법으로 공격을 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사탄의 계교는 언제든지 다시 재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영의 소리로 재림의 계시가 임했다고 교인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언적 은사를 강조하는 어떤 이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자기들의 모임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고 교인들을 현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적 은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임에는 분명합니다.
이 예언적인 은사를 분별하는 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모든 은사는 교회에 덕을 끼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본 예언적 은사를 받은 이들은 결코 그 은사를 함부로 남들 앞에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을 예언한 교회나 교인들의 그 믿음을 결코 흔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적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서 받은 그에게 예언적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지를 불꽃 같은 눈으로 항상 그의 안에서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는 결코 교회 유익이 아닌 귀신의 유익을 위해서 박수나 무당처럼 하나님의 은사를 함부로 남용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한 위로하는 것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고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니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 고린도전서 14장 1절과 3절과 4절과 12절과 22절과 24절에서 25절과 29절에서 33절 말씀.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남용하는 이들이 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 곧 귀신의 영에게 악한 도구로 섞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안에 개신교의 교회를 표방하는 신종 이단의 교주들이 자주 주장하는 예언적 직통계시고 재림의 주라고 자신을 주장하는 헛소리에 넘어간 전통교회 청신도, 교회 중직들, 심지어 목회자들까지 미혹되는 심각한 일들이 지금도 수많은 기성교회 안에서 간첩같이 침투한 사탄의 자식들이 있음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이들을 우리는 유심히 기도하며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그들을 믿고 따를 것이 아니라 그가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질서를 잘 따르며 하나님의 은사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유명한 바울의 이름을 도용해 바울이 전하지 않은 메시지를 다른 거짓된 내용을 뒤섞어 설교를 통해 교인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거짓말로 꾸며 먹도록 유혹했던 옛뱀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시지도 않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바울이 전한 재림의 주님이 이미 세상에 임했다는 거짓된 주장으로 교인들의 믿음을 흔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를 표방한 신종 이단의 세력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침투하여 교회를 혼란케 하고 있습니까? 이단 종교에서 나온 어떤 이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단에 속한 신도들의 그 헌신, 전통교회의 섬김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나눔과 봉사와 사랑, 극진한 정성으로 시간과 물질로 섬긴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거짓된 이단 교림을 후일에 깨달아 알게 되어도 그 이단의 집단에서 보낸 젊은 세월, 사람들과의 정 때문에 쉽게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안다면 그곳에서 결단하고 반드시 빠져나와야만 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은 결코 한국 사람으로 오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심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모든 믿는 자녀들에게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계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한날 한시 동시에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였느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소돔의 죄악된 사건들을 목격하는 말세를 살아갈수록 더욱더 분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분별하고 선별해서 설교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6절에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셋째로 어떤 이들이 바울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이 이미 임했다고 교인들의 믿음을 흔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살았을 때도 이와 같이 바울이 직접 써 보낸 적이 없음에도 바울의 이름을 팔아 교인들을 미혹하는 가짜 편지가 있었다. 가짜 뉴스가 온 세상을 미혹하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아는 말세에는 더욱더 가짜 정보가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목격하는 사탄의 가짜 뉴스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진짜 정보를 가짜 뉴스라고 호도하는 것이
가장 나쁜 가짜 뉴스일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진리임을 사탄이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가짜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주장, 이 시대의 뜨거운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임을 사탄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가짜로 제작해서 유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미혹하며 흔들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까지 사탄이 얼마나 많은 장난을 하나님의 말씀이 교묘히 왜곡과 편집된 교리를 전파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전해져 오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장 확실한 절대적인 진리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여러분과 저의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진리 안에서 누리는 천국의 평강, 명철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서 5절과 9절 말씀. 그의 위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며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몸된 산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지혜와 총명의 영이, 모략과 재능의 영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의 성품을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즐거움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세상의 착한 사람, 악한 사람을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정죄하거나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하시고 모든 악인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가장 두려운 심판의 해초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를 이미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사탄을 이미 영원한 지옥의 유황불에 던지실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선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이기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과 같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천년이 참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리.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으로 믿음을 흔들며 두렵게 했다. 사탄의 공격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영에 충만한 공산주의 이념에 물든 이들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은 온갖 양의 탈을 쓰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동일한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악의 대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마지막 날에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최후의 전쟁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다양한 채널로 거짓을 묵인 모든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의 보호자에 모신 진정한 교회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사랑을 결단코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통에 흔들리거나 빼앗겨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사오니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니 아직 끝은 아니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니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니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었으니 서로 잡아내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영생의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를 올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영과 혼과 몸을 사탄의 군대의 거짓된 미디어의 공격과 가짜 뉴스, 가짜 메시지로부터 영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신갑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능히 사탄의 군대와 대적하여 싸우는 영적 군사들이 모두 되게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뚫고서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에 어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그의 군사를 어서 가신 주를 알아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나가다 예수 교회 영역 왕성하리라면 마귀 번색하니 대치 못하면 주가 보는 교회에 지키시리라면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를 앞서 가신 자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하며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올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를 앞서 가신 저를 따라가. 3절 다시 부르겠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역 왕성하리라면 마귀 번색하기 대치 못하면 주가 보는 교회에 지키시리라면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를 앞서 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부 하나님의 능하신 전쟁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영분별과 예언의 은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섰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모든 거짓의 세력들과 선한 싸움을 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